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서부터 3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새 참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지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 단상에 서서 말하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 상황,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100% 옳은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나 이쪽이 옳든지 저쪽이 옳든지 그건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두자고요. 물론 나름대로의 난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은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100% 옳은 게 아니더라고. 인간사에서는 다 흠집이 마련이더라고요. 흠집이 있기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긴 소리가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어. 옳으니까 이겼어.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하나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다. 근데 그게 군중의 소리가 이겼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이었습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더라고. 공산주의보다는 아니요. 저는 이념적 측면에 보게 되면 난 공산주의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는데 얼마나 아이디어라고 좋은 겁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성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차라리 자본주의가 훨씬 나아요. 물론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적인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념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지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가 행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다 자기네 재산이 나라의 국가의 귀속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모든 재산이. 근데 인간의 죄성은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나아요. 차라리 그 경쟁하면서 가지는 사람 가지고 못 가지는 사람 못 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어도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요, 원래 이렇게 완벽한 게 없더라고, 보니까.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진리도 아니더라고, 봤더니. 물론 딱 하나만 빼놓고서. 진리가 이기는 것만이 진짜 이기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본 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숭배가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양 키우는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소돔 땅의 인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에덴과도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적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수십만 명 정도는 충분히 살고 있었을 것이다. 사회 끝자락에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아요. 심판을 자초할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은 게 창세기 18장 26절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자, 요 본문 바로 직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바로 앞부분이에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노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많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예시와와 그리고 두 천사였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이후에 소돔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확실히 지명을 제가 딴 데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30km를 배고 나갔어요. 먼 거리까지 아브라함이 따라 나갔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모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실비실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과정 속에는 비실비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아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비실비실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여호와의 도인데, 여호와의 도의 그 가장 골격을 이루는 것은 의와 공도예요. 정의라고, 정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정의 위에 서요. 거짓말과 사기와 불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못 세워요. 그건 마치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가 이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안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예수와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천사와 함께 그 천사를 대동하고.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요, 심히 무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메오드예요. 메오드인데 이 메오드의 어근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드예요. 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죄악에 대하여서 열광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좋은 거야. 아주 열심히 죄를 지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우드구나. 죄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 심이란 말은 죄를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들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 이놈의 새끼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그래. 계속해서 그래 봐라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난다 이제 그러잖아요. 소돔성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긁어 모아요. 벌을 지은 자에게 긁어 모은다고 해요. 그게 힘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 소돔 땅에 큰 죄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심판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옆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신다고. 내가 거기 가서 심판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리고 그 멸망의 기준은 죄인의 숫자가 아니라 과연 그곳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인보다도 의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얼마나 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의인이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심판을 의논하세요. 그리고 의인의 숫자를 보고 심판의 강도를 정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소돔에 대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성적인 타락만 약간 이렇게 굉장히 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죄는 보게 되면은 그 이렇게 천사가 갔을 때 그죠? 아, 내가 너희를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롯이 이제 자기 집에 대접받고 있었잖아요. 이 두 천사가. 딸을 내놓잖아. 우리 딸을 내놓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치지 마.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수단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야살의 책은 성경이 쓰여질 때에 상당 부분 성경이 이 야살의 책을 많이 참고한 그런 책이에요. 야살의 책이라고 있는데 제가 요새 이걸 잘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이 소돔성에 대해서 어떤 일이 그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돔성은요. 나그네가 그 성에 찾아 들어오게 되면은 금과 은을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금과 은을 주는데 그 나그네에게 음식과 물은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그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그네가 거기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굶어 죽으면은 가서 금과 은을 도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벗겨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시체는 가시떨고 나무 밑에다 갖다 묻어버린대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금과 은을 주는데 먹을 건 안 줘. 굉장히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선심을 막 베풀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정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평화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그러면요 같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뒤에는 다 딴 생각이 있어요. 인권을 얘기해서 사람들 다 타락시키고 방종시키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이 시대예요. 소돔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야살의 책 읽다 깜짝 놀랐어요. 롯의 딸이요, 이름이 나와요. 팔tit이더라고, 팔tit. 롯의 딸이 4명인가 돼요. 팔tit이 소돔성에 들어온 한 그 나그네가 굶주리는 걸 보면서 몰래 음식을 갖다 줬어요. 계속. 근데 이제 소돔성 사람들은 얘가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굶어 죽는 거야. 뽀얗게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나그네 뒤에 잠복해 있다가 롯의 딸 탈핏이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핏을 잡아다 끌고 가서 화형시켜버려요. 그게 소돔성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몇 장을 더 덜쳐서 또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1년에 4번씩 모든 가족들이 성인들은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오빠, 동생, 언니, 누나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그 동네의 모든 가족하고 스와핑을 해요.
교환 섹스를 해요. 1년에 4번. 축제를. 누구든지 상관할 것 없어. 그게 뭐 옆집 엄마든지 뭐 옆집 아내든지 옆집 여동생이든지 뭐 할 것 없이 1년에 4번 이런 스와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큰 축제의 날이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뭐 딴 것만 안 해도 알지 않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어떤 집안에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놈의 집구석 콩가루 집안이래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한 일을 보면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도면은 다른 부분은 보지 않아도 이 소돔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의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막 죄를 긁어 모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막 사랑하고 막 죽을 집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황불이 아니에요. 유황과 불을 내렸다 그랬어요. 유황과 불을 내렸어요. 유황부터 먼저 내렸을 것 같아. 유황 쫙 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 팍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 오르겠지요. 그죠? 유황불이 아니라 유황과 불을 내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이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유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황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백향목의 진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에 소나무 같은 데 보면 관솔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관솔 그게 사실은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 백향목의 진이 가연성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유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고프리트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를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잔뜩 내려놓은 거야. 불쏘시개를 엄청 뿌려놨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뿌리는 거야. 근데 이 유황이라고 하는 이게요, 고프리트인데, 이 고프리트의 어근인 고페르는 보게 돼요. 여러분, 고페르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 방주 지을 때에 사용했던 나무가 고페르 나무예요. 이 고프리트의 단어의 어근이 고페르예요. 백향목 나무예요. 여기에 보니까는 그곳에 살다, 유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붙여서 해석을 해봤더니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이 유황불의 심판은요,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서 싹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지옥불이에요. 그냥 한국말 번역으로 따지게 되면은 땅바닥에 유황을 잔뜩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불을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황이 얼마나 그 급속하게 확 타오릅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는 게 고페르 나무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속성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의와 공의,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과 불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절대로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예전에 우리도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악한 것은 없어도 선한 것은 있다. 못된 놈은 이제 언젠가는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와 공의, 정의가 아니라 불의로,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안 무너지게 되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의논하시고, 의논하신다는 얘기는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의 관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이 통해야 듣지. 그죠?
교통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알아듣지요. 악인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 의에 취하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안 들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네? PPT 만들었나 내가?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했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부르짖습니다. 땅을 의인화시켰는데요. 이 땅이 의인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땅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인의 피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그 땅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소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땅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한 피가, 의인의 피가 흐를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집을 선언한다. 모여라! 왜 모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끔씩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만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누구 얘기예요? 롯의 얘기예요. 롯. 그 천사를 숨겨준 건 좋은데 천사 대신에 두 딸을 내준 이 롯 말이에요. 근데 그 롯을, 창세기에 언급되어진 그 롯을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는데 이 상했다는 의미는 맨날 고문받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무엇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저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었을까? 땅이 부르짖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누가 부르짖었을까? 롯이 한숨 쉬었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가끔씩 롯을 통해서 그 소돔성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것을 숨기겠느냐?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소돔성을 내가 멸망시키려 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50명이면, 의인 50명이면 어떡하겠어요? 45명이면 어떡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수십만 명 살게 되면은 한 1000단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000단위? 예? 주님, 의인 10,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인데.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50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에요. 만약에 악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의롭게 사는 놈은 얘가 여기다 몇 개를 써놨어요. 바보, 쪼다, 멍청이, 머저리, 칠뜨기. 더 다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막 거기다 동물도 막 등장시키고 싶었는데 그러다가는 내가 이따 피자를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의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쭉 가는데 계속 그 이제 요새 탄핵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탄핵하겠다고. 이제는 뭐 매주 탄핵하겠다고. 탄핵을 뭐 정례화 시켜놨잖아. 탄핵 될 때까지 한다. 이제 막 이러면. 어저께 탄핵이 됐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 생각할 때는 탄핵이 안 됐을 때예요.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할 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왕이잖아요, 이 나라에. 그 사람을 뿌리채 뽑겠다고 막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디를 지나가는데 무슨 상품을 준다고 뭐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상품 준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또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고 내가 그게 응모할 것도 아니고 그 상품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왜 그렇게 그 말이 허망하게 들리지요? 왕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끈이 끊어진 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연이 그건? 미친년이 주는 연은 끈에 달려있으면 이게 아주 재밌어요. 통제되어질 때, 그죠? 바람을 타고 멋있게 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꼬리를 길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꼬리가 형형 그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내면서 멋있잖아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친년이다 그래. 표현을 했는데 왕이 없어. 갑자기 목적을 상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 철학이 있다는 얘기고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동의할 때에 백성과 왕이 하나가 되어서 그 기준으로 그 길로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왕이 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길을 잃는 거예요. 연이 줄이 끊기게 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왕이 뿌리 뽑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시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왕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질적인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본능적으로 의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아니 의로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고 그때에 악인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근데요 의인들 맞아요. 왜냐하면요 나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부러지는 이 의인들 말이에요. 롯, 아브라함,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의인들이 별로 대단하지 않더라. 기준이 이렇게 상당히 낮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의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롯은요 물질 따라서 그 악한 소돔성의 지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 사람 무슨 중심 사람이에요? 물질 중심 사람이에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의인이 됐어요. 물질 따라서 소돔 택해 간 사람이에요, 이 롯이.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좋았습니다. 목적은 좋았습니다만은 천사들 보호하겠다고 자기 2딸 내놓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 고모라성이 심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딸들 통해 자식 낳았어요. 이게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보다 보면 족보 꼬이는 거 보면 정신없어요 진짜. 이 얘네들은 크면은 롯 보고 아빠라고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롯이 의인이래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롯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또 어떤가?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외간 남자에게 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바로에게 한번 내주고 아비멜렉에게 한번 내주고, 물론 내주고 싶어서 내준 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렸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의논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숫자에 따라서 심판의 강도를 정하셨어요. 결국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굉장한 도덕적인 사람이라 라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들 안에 있는 예수아가 이들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노아처럼. 그래서 땅에서 그들의 행실이 때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 있었습니다만은, 벗어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었다. 그래서 롯은 소돔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그 심령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는 이렇게 내가 애국자란 사실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만, 요새 와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몸이 다 아파요. 근데 우리는요, 알잖아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는 보면 알잖아요. 꼭 그걸 설명해야 돼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옳으면 그 옳은 사람이 100% 옳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틀렸으면 100%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디가 의의 경중이 많은지는 보면 알잖아요. 그걸 꼭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편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한탄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것이 별로 우리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또 한쪽은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쪽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보고 다 막 너희들이 오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보고 너희 털렸어. 뭐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저렇게 얘기할 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 틀리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길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짧은 거리예요. 100m 거리에
신호등이 3개가 있는 거리가 있어요. 한 30m, 33m 거리로 신호등이 하나씩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조금만 더 가면 포함하면 4개야. 근데 그거 지나갈 때마다 그냥, 아니, 요 짧은 거리에 무슨 신호등이 3개가 필요해? 근데 길을 보면은 거기에 신호등을 세워놓으면 좋긴 할 것 같아. 근데 그냥 보고 알아서 살짝 건너가도 되거든.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신호등을 3개씩이라 세워놨어요. 제 마음에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잘 지켜요. 저는 그걸 지나갈 때에.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키기가 싫더라고. 너무. 이걸 내가 왜 서야 돼? 빨간불이 섰는데 사람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저기서 보면서 신호를 보면서 오늘 그냥 지나갈 거야. 그냥 저 사거리까지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고 슉 가는데 저쪽에서 까만 소나타가 하는데 어디 내 앞에서 또 서는 거야. 그 차가 먼저 반대편 차선에. 딱 서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신호등을 어기고 난 이제 반대편 차선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쑥 가고 싶다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뿔딱지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섰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신호등을 정의롭게 지키게 만들어준 거야.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성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우리의 의로운 삶이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큰 도전을 줄 수 있겠구나. 그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누구는 나의 삶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겠지만 누구는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그 정의롭고 의로운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잘 지켜야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명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길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의로운 심령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이 땅과 민족은 정의로운 의인들의 기도와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고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그걸로 땡큐다.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이건 지금 자기 사랑이 넘치는 시대예요. 자기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한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말이 안 통해요. 좋은 말도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돼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맞는 말이에요. 너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시대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렇게 말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말하면 나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구나.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내가 없어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내 살겠다고 하게 되면은 사랑은 불가능하더라고 봤더니.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복의 자리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